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아침으로 3월 15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근영화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에 인한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정말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축되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힘써 기도하여 정말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또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정말 격리된 자들 외롭지 아니하도록 인도하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야 정말 우리의 살 길임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또 온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하는 원근 각지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지켜주시며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 주님을 다하여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정말 모든 문제의 근원이며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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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빌어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만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흩도로 나가세.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뒤에 있는 분들 우리 목례로 인사하며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제는 나와서 함께 또 예배할 때가 되었다. 더 우리가 움츠린다면 나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올 때인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 이 자리에서 분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며 또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공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프신 분들,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밴드에도 예배 시랑을 올려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연호하네.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11조 한기태 목사님, 강종원 이정숙 권사님, 정영재 최은주 집사님, 감사금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정나근 권사님, 이수진 집사님, 강종원 이정숙 권사님, 정영재 최은주 집사님, 안양주 집사님, 유수님 집사님, 정현덕 청년 선교원금, 장태성 장로님, 김용순 권사님,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꿈나무 감샘을, 강필식, 전윤영 성도님, 강민식, 강준식 청년, 강수민, 강예민 학생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나라와 또 온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또 위축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좋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로 인하여 어려움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주님의 나라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과 기업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자녀들 주님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속히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정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물로 영광 돌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참여하며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열 때 주님의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헌신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손길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위에 꼭 필요한 곳에 꼭 유용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예물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려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고 또 우리가 탐구하는 그러한 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고 또 어디서 왔다가 어디 가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물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음과 같이 만져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날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에 대한 물음, 이 물음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터득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 스스로 알아가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학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탐구를 통하여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정말 알아갈수록 이 성경 말씀에 정말 근접해 간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 세계를 열어주는 위대한 과학자들,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나 이러한 우리의 그런 세계관을 확장해 준 그러한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 과학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이론들도 진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양자역학이다, 양자 컴퓨터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 양자 세계, 현재 컴퓨터보다
수천 수만 배 더 뛰어난 양자 컴퓨터다 하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양자 현상은 정말 아인슈타인이 어떤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그가 주장한 것이 세상에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라고 하는 원자 세계에 들어가면은 이 원자가 서로 얽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쌍으로 이렇게 서로 얽혀 있어 가지고 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주 저 끝에서 저쪽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서로 얽혀 있는 이 원자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렇게 얽혀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은 유령과 같은 원격 작용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빛보다도 빠른 그러한 어떠한 통로를 인해서 이 양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증명하게 되고, 또 2015년에는 이 네이처지의 네덜란드 대학팀이 이 증거를 또 실험 결과를 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러한 세계관이 바뀌는 이러한 과학적인 발견을 또한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빛보다도 더 빠른 그러한 정보의 공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얽혀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 정말 실시간으로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도 실시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떠한 편협한 그런 세계, 그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그로 인하여서 빛보다 더 빠른 뭔가가 있구나, 다른 차원, 어찌 보면은 내 존재의 어떤 쌍을 이루는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도 상상을 하는 그러한 영화나 또 어떤 변화되는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의 목자의 음성을 양이 듣는 것처럼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느냐, 아니면 그저 알지 못하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의 어떤 말이나 글로 들려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은 깨달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온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모여야 됩니다. 집에서 혼자 있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내 손이 따로 있고요, 발은 저쪽에 있고, 눈은 저쪽에 있고, 귀는 저쪽에 있고,
따로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몸의 지체가 다 모여서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고 이 자리에 주님의 뜻에 따라 나온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형식적인 믿음, 보이러 오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가는 모습을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러나 때로는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몸과 혼과 영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생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식물을 보면은 아름다운 이러한 화초들을 보면은 아무리 예쁘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떠한 생각이나 느낄 수 있는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은 혼도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수라 할지라도 배가 고파 새끼를 보호하고 또 망을 보고 나서 새끼에게 먼저 먹이는 그러한 맹수도 있습니다. 원숭이에게 ABCD를 훈련시키면 그것을 식별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어떠한 짐승들,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또 돌아가시면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그 저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고 나는 영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4장 22절에 방언은 믿은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닌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이런 신령한 방언과 같은 은사와 또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물론 사진을 통해 그렇게 우리가 찍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내가 태어날 때 기억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는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를 낳아준 부모님, 그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부모님을 100% 믿고 어머니, 아버지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때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정말 예배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참 왠지 마음이 정말 좋지 않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요. 또 소화도 되지 않고 몸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않고 집에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공부를 좀 가르쳐야겠다 하면서 영어를 조금 가르쳐 줬는데 이걸 좀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몇 명 아이들을 데려다가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니까 몸이 편해지고 안정이 되고 정말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 어떤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결혼하기 전에 궁합도 보고 또 궁합이 안 맞으니 헤어져라, 윤달을 피해라, 계엄 날짜들을 또 점장이가 잡아주고 이러한 사람들을 속이며 가르쳐주는 예언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정한 예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믿음, 더 강한 믿음으로 세우신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이러한 궁합이나 운수나 이사가는 날짜, 사람들을 두렵고하여 속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부부들이 궁합을 안 봐가지고 또 그것이 안 맞아서 그렇게 싸우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부부간에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믿음이 깨지기 때문에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서로에게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상처를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귀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귀신, 사탄, 마귀 이런 악한 영들은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악한 영,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악한 영이 내 영혼을 장악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내 마음은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이런 것은 빚 문제, 직장 문제, 학교 문제, 어떠한 관계 문제 때문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 마음은 평안할 겁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 직장을 잘 다닐 때도 학교를 잘 다닐 때도 여전히 마음에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답답함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면 악한 영이 우리 영혼을 장악하고 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근심과 두려움과 답답함과 외로움으로 살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운동이나 음악이나 술이나 담배나 춤이나 노래방이나 이러한 일들로 떨쳐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한 영은 나의 생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몸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밑에 천사들을 두셨습니다. 악한 영은 천사가 타락한 악한 영이기 때문에 천사급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는 오직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만 이것은 영의 언어입니다. 악한 영은 이 영의 언어를 알아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사모할 때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인 사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얻기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친척들에게 자기의 힘든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괴롭고 힘든 문제를 친구나 부모나 직장 동료,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까이 지낸 친구가 10만 원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어디서 구해와서 도와줄 수 있지만 그것이 1,000만 원, 억 단위의 문제라면 도와주고 싶어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떠나라, 친척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해봐라.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소와 양을 키웠습니다. 이번에 수확한 것을 어디에 쓸까? 우리는 예배 나올 때도 또 봉사하거나 또 속회나 여러 모임을 가질 때 우리가 오늘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참여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자식을 낳는 문제를 놓고 그 아내 사례는 어떠한 결정을 했습니까? 자기의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으면 될 것이다 하면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동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자기의 생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통에 직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영과 혼과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해결책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아니 왜 잘 살다가 고향 친척까지 버리느냐, 왜 고향을 버리느냐 하면서 수군거리고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야,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라고 하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나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그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근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는데 기근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문제가 생기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정말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이제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야.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된다고 하는 응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구원을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길어야 7, 80년인데 사람들은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적인 문제, 나의 생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러한 은혜가 거듭되며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혼 구원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치유해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의 정말 구원받는 믿음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제가 응답되어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그 문제를 피해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 애굽의 풍습은 그냥 여자가 아리따우면은 그 남자를 죽이든지 해서 아내를 뺏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애굽의 풍습을 알게 됐을 때 정말 기근에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남편인 줄 알면 내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테니까 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하면서 인간적인 꾀를 내었습니다. 정말 그처럼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애굽 사람들이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았고 이 바로의 궁전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아프리카 계열의 이 애굽 사람들보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나온 이 아내 사라를 보면서 사람들은 더 아름답게
생각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6절에 보면은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됐구나. 내가 동생이라고 속여서 이렇게 또 상까지 받는구나. 그러나 과연 그 마음이 편했을까요? 고린도서 5장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양심에게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양심이 있었어요. 아내를 속이고 나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나니까 내가 뭐 하는 것인가? 바로에게서 상을 받았지만 더 괴로운 것은 정말 이제는 아내를 뺏길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러한 비겁한 남자답지 못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와 양과 가축까지 얻었다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근과 자기의 어떤 생명의 문제를 자기의 생각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 스스로는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문제, 여러분의 생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내 인생 앞에서 나는 괴로워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이처럼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과 안위의 문제를 자기의 생각의 문제로 해결할 때는 아브라함은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하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아기가 밥 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나 밥 주세요 라고 갓난 아기가 말하는 아기가 없습니다. 그냥 울어제낍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것이 왜 그런지 압니다.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울기만 합니다. 젖도 주지만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아기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는 자기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못합니다. 정말 옹알이식으로 어설프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옹알이 기도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이 여자가 들어오고 나서 내게 이런 우환이 있구나, 정말 이 여자와 관련된 것은 다 내보내라 하면서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해결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괴로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불안과 초조,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일주일 앞도 내려다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단기간 만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수천 명으로 이렇게 확대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정말 살얼음을 걷는 듯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대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 정말 가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땅에서 유리하며 사는 듯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원한 것, 사실 죽음도 두렵습니다만 한편으로 영원하다고 하는 것, 그것도 사실 두려운 마음이 좀 있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무한대로 쭉 간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산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대로 그냥 죽지 않고 산다면 허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술을 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영원하다면 정말 술밖에 친구 삼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마약 같은 것에 그런 손대는 사람도 더 많아질 것이고 우리의 이 상태로서 영생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좀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 새로워져야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영생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구원은 지금 약속된 구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죽음 후에 이루어질 부활과 영생까지 포함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술이 아무리 발달할지라도 죄를 가진 지금의 모습으로는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아브라함까지 영의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주인이신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우신 주님, 정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세우셨는데 이제는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의 말씀 따라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영의 주인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사오니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 정말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응답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육신적인 생각과 나의 육신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영의 존재로 창조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아버지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오히려 아버지여 지혜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믿음으로써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여 등교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이러한 영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성장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가며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며 더욱더 주님과 아버지 믿음의 삶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큰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온전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그날까지 거듭나는 아버지여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새롭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의 존재로 세우셨사오니 정말 주님의 말씀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 육체적인 생각 그것이 온전한 해결이 되지 못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아 주님께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사랑하는 주님 백성들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모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